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전생에 이런 업이 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있어도 가슴 깊은 곳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외로움은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짙고 이어온 인연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은 이번 생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 새로운 생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 씨앗이 바로 업입니다. 전생에서의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업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이번 생에서도 관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곁에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이유, 그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서 누구보다 사랑받지만 늘 허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어도 세상에 홀로 있는 듯 느낍니다. 그 마음의 공허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고 풀지 못한 인연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그대를 따라다니되 그대가 깨닫지 못하면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다. 전생에서 타인의 마음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고, 사랑을 주지 않았던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업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그저 배움을 남기는 법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다. 괴로움이 왔다면 그대는 배울 때가 된 것이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외로움 속에는 전생의 인연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배우고 이해하고 비로소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곁에 있어도 외로운지,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천천히 찾아가겠습니다. 1부, 외로움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 곁에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표정, 태도에 따라 내 기분이 흔들리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바깥을 바라보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나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고독은 침묵 속이 아니라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왜 마음은 외롭다고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스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잊을 때 그곳에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스스로를 꾸미고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나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이탈입니다. 마음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깥의 소음으로 향할 때 고요는 사라지고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허무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안으로 돌리면 그 허무는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돌아가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고요와 다시 연결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자신을 찾으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그림자. 모든 인연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인연을 짓고 그 인연 속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과 말투, 관계의 방향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씨앗이 다시 피어난 결과입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합니다. 마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말 한마디에도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었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다시 만나도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 있어도 멀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도 허전하고 이해받고 싶지만 끝내 오해만 쌓입니다. 그런 인연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 또는 사랑했으나 집착으로 서로를 올감했던 사람, 그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흔적이 남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가깝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처음 보는데도 낯설고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모두 전생의 인연이 마음속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업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과거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반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관계의 패턴이 바로 그 업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사랑을 받아도 늘 의심이 생깁니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업은 벌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빛을 따라 움직이듯 업은 깨달음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 배움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속에는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에 맺은 인연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미완의 인연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곁에 있어도 외로운 그 마음조차 당신을 성장시키는 선한 인연이 됩니다. 3부 전생의 업이 외로움을 만드는 3가지 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3가지 업에서 비롯된다. 사랑을 주지 않은 업, 타인의 마음을 외면한 업, 집착으로 인연을 묶은 업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전생에서 이미 짓고 남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져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첫째, 사랑을 주지 않은 업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외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냉정함과 다친 마음이 이번 생에서는 사랑을 받아도 공허한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감정이 깊이 닿지 않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껴도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둘째, 타인의 마음을 외면한 업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위로를 바랐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슬픔을 보고도 그저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외면했던 타인의 마음이 이번 생에서는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을 배우라는 인연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집착으로 인연을 묶은 업입니다. 사랑은 맑은 물과 같아야 하지만 전생에서 그 사랑을 소유하려 했다면 그 마음은 탁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랐던 집착은 결국 인연을 얽히게 만듭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남아 곁에 있어도 답답한 관계, 사랑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집착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업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다친 마음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해하지 못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의 사슬이 이번 생의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업은 불변이 아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면 업은 녹는다. 이 세 가지 업을 깨닫고 그 안에 숨은 가르침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고통의 사슬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만큼 전생의 인연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이야말로 당신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랑의 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4부,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번 생이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대가 겪는 모든 일은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상처, 그 모든 경험은 영혼이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 겪어줄 수 없고 누구도 그 길을 건너뛰어 평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전생에서 짓고 남은 업이 이번 생의 외로움으로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벌의 경고가 아니라 영혼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사랑을 배우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사랑은 받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배움은 언제나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울 때 무엇을 보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의 어둠을 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배움의 가능성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허전하다면 그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업은 항상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고통만 본다면 그것은 벌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깨달음을 보면 그건 삶이 내린 가장 큰 선물로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배움을 받아들이면 업은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생이 당신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고통을 통해 사랑을 배우라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5부, 이번 생에서 인연을 다시 맺는 법.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형태를 바꾸어 이번 생에서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인연이 행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배움을 전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자는 다시 만나고 그 인연을 배운 자는 다시는 묶이지 않는다. 전생의 인연을 끊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인연을 새롭게 맺으려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나의 외로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 대답이 진실해질수록 당신의 인연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수록 세상도 나를 이해합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면 세상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용서하면 세상도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의 해탈입니다. 전생의 업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얽혀있던 감정의 매듭을 푸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바라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불빛이 됩니다. 또한 이번 생에서 인연을 새로 맺을 때는 항상 마음을 먼저 내세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전생에 어둡던 인연을 맑게 씻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의 인연 회복법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심일 때 세상도 진심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외로움은 서서히 녹아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연결이 피어납니다. 이 생에서 인연을 다시 맺는다는 것은 전생의 어두움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질 때 과거의 그림자는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6부, 외로움을 수행으로 바꾸는 마음 공부.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짐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버리려 하지 말라. 괴로움을 꿰뚫어 보면 지혜가 된다.
외로움은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것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온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그 마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 깊은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 평화를 만나려면 먼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은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 너머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납니다. 외로움을 수행으로 바꾸는 첫 걸음은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야. 나는 약해서 외로워. 이렇게 단정 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구나. 그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거부해서 이해로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는 호흡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그 순간만큼은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괜찮아.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품지 못하면 타인의 마음도 품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수행으로 바꾸면 그 감정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랑의 깊이를 키워주는 깨달음의 연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버려진 이가 아니다. 홀로 있음 속에서 진리를 본 자이다. 외로움은 버림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응할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도록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부름에 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7부 외로움을 다스린 자에게 오는 축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린 자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자유롭다. 그 자유는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이며 그 지혜는 모든 괴로움을 녹여내는 자비의 빛이 된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본 사람은 마침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 부드러움이 자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로움을 통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랑의 부족에 외로워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큰 사랑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업이 녹아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을 다스린 자는 다시 사람을 만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부족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나누려 합니다. 그 나눔이 곧 수행이고 복이 됩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이겨낸 것은 단지 인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빚을 모두 갚고 이제는 사랑을 주는 인연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조건이 없고 그 이해는 더 이상 판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홀로 선 자는 모든 존재와 함께한다. 그 말의 뜻은 외로움을 넘어선 자는 세상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생명 속에서 자신을 보고 모든 마음 속에서 자신을 느낍니다. 그가 있는 곳이 곧 법당이요. 그의 마음이 곧 법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한 생의 배움을 마친 영혼의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품고 사는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웠던 이유, 그건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부름이었습니다. 그 부름에 응한 지금 당신의 영혼은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이끌어준 가장 자비로운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의 끝에는 지혜가 피어나고 그 지혜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당신은 그 길의 끝에 서 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머무릅니다. 그 평화가 바로 전생의 업을 녹이는 축복이며 당신이 이번 생에서 찾던 진짜 행복입니다.